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꾀에 의하여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자 인간 세상에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할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죠. 첫째로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연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핑곗거리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차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아름다운 1월 성신이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혼자 생겨졌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어떻게 혼자 생겨졌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은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핑계하고 있다. 그것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반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일반적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는 자연을 통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양심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안완팍으로,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밖으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는 양심,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생으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가 구원에 관련하여 부족한 면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 계시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혹은 어쩔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 이것을 한문으로 신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또한 신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핑계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첫째는 성경의 증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의학서적도 아니고 법학서적도 아니고 과학서적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려면 의학 서적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국어학자가 되려면 여러분 국어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고, 법학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율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법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학에 관련된 서적을 탐구하고 읽고 거기에서 과학의 이론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조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증거, 양심의 증거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양심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양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부정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칭찬할 요량으로,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아이고 천사 동생 같습니다. 예수님 친척 같습니다. 이러면 입이 귀에 걸려요. 입이 귀에 걸려. 하나님 아들 같고 예수님 동생 같고 이웃 사촌 같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이 없고 내세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확실히 당신 자신이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렇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이고 당신은 마귀 할멈 같아. 지옥 아랫목에 가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마 싸우려 들걸요. 이 사람의 양심이 거부할 수 없어요. 애써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뿐이지 사람의 양심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증거, 역사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등등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흥망성쇠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셨던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에 안식일 제도나 주일, 공휴일 제도는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성탄절 공휴일 제도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신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대를 표기할 때 AD라고 하는 말과 BC라고 하는 말도 없어져야 맞습니다. AD가 무엇입니까? 서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후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를 AD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전을 기원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전, 주님 탄생 전, 그래서 BC라고 하는 말로 써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도 주전과 주후로 나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는 모두가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과거가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증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종교에 대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여러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를 가든 여러분, 신을 모시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본성 속에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미워서 아이고 모 목사님 무슨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둘째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든지 본능적으로 알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요 얘기거든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죄악이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21절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 21절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헛된 생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강팍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찾아오죠. 밤에 환한 불빛이 비치다가 갑자기 불빛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가 전등 불빛으로 환하게 밝게 되어 있다가 모든 전체 시내가 전부 불이 나가버리면 혼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 결국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저 하류층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나처럼 엘리트 계급이나 엘리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은, 과학의 지식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지죠. 신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결국은 신을 찾게 되는데 그 신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에서 핑계하다가 거부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의 신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여기 내어버려 두신다. 요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알고도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신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여기 2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둔다. 또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말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진노 가운데 이 버린다, 요걸 이제 한문으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버린 개를 뭐라고 그래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육이 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두고 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훈계할 때도 매로 때리는 것도 있고 내쫓는 것도 있어요. 매맞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집에서 호적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내어 쫓아버리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벌이 없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이며, 아무도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간섭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이런 간음에 빠지게 되고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말씀에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삶. 자, 24절부터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종입니다. 진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바로잡아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여기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21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제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의 특징 29절. 곧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 다음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요. 이 21가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하여 깨달음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아는데도 어그러진 길로 살아가는데도 그 어디 가서도 책망을 들을 데가 없고 마음속에 뜨끔한 얘기 한마디 들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포기한 인생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버리지 않는 부모는, 버리지 않은 자식은 끝까지 부모가 훈계하지요. 그런데 버려버린 자식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탁 털어버리고 쫓아내버리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내버려둔다는 것이 큰 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죄의 결과가 사형,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